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무거웠던 어깨에 짐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무런 갈등 없이 마치 연극 가운데 정해진 그 대본의 모습처럼, 연출의 모습처럼 그저 담담하게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겟세마네에서의 그 보내었던 그 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결코 평안함만이 있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시간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뇌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말하는 3번이나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인간적인 어떤 본능과 갈등이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금 이 계획의 시간 가운데서 다시 어찌 보면 좀 조율해 볼 수 있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또 십자가를 못 박기 위해서 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단숨에 역전시켜 버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통치 가운데 왕이 되어 주셔서 세상을 다스릴 수도 있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모든 삶의 시간들을 다 내려놓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인간적인 고뇌들을 다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의 길,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고, 또 나는 좀 더 편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나를 그 시간 가운데서 굴복시키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나의 어떤 인간적인 본능을 대세우느냐라고 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에 예수님은 담담히 고백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평생 겪으셔야만 했던 인간적인 고뇌가 있습니다. 그 고뇌를 완전히 꺾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흔적들이, 승리의 흔적들이 온전히 배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들 가운데에 정말 가장 집중해서 축약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셨던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만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만 기뻐하며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고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헌신과 충성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되고요.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에 정말 진실된 순종의 걸음을 우리는 온전히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존재한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며 나아가는 이유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서셨을 때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쓰임 받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수많은 또 섬김의 자리, 또 봉사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또 열정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모습으로 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혹시 내 중심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혹시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순종의 모습 가운데 혹시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나의 열심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며 나아가는 모습은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의지에 맞추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봉사와 헌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온전한 봉사, 온전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나음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표현하여 주십니다.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만 묻는 것입니다. 자꾸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리아와 마르다를 흔히 비교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어떤 마르다의 열심보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지, 얼마나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따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축구의 어떤 규칙 가운데에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앞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몰고 들어가는 경우는, 드리블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모르지만 업사이드라고 하는 그 트랩을 쓰면서 축구의 수비들은 그 전술을 적절하게 이용하여서 공격수의 어떤 전략과 전술을 딱 한 번에 끊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비 3명이나 4명이 함께 동시에 라인을 올리고 함께 동시에 라인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비는 완전히 무너지고 단 한 명의 공격수에게 완전히 뚫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독의 지시와 감독의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그 축구의 수비들은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나름 열심히 뛰어보겠다라고, 내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내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하면서 그 호흡을 맞추지 않고 한 명이 때로는 뒤처지고 한 명이 먼저 앞서 나아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면 이 옵사이드 트랩은 완전히 무너지고 전략과 전술은 한 번에 이 한 명의 선수의 행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독의 지시와 감독의 행동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죠. 말을 안 듣고 혼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독이 후반전에는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있고 의지가 있고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움직이며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의 모습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움직이며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내 열정과 내 자신의 열심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는 내 만족, 자기 만족의 시간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때로는 대접해 주면서 살아가는 시간들도 마치 내 시간이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대접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공경과 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이유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이유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시간, 자기 만족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다시금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되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모두가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이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당장 뛰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대기하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몇 시간을, 몇 분을, 때로는 몇 날을, 며칠을, 때로는 몇 년을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움직이며 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보다 오히려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기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훨씬 더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오랜 시간을 대기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뜨거움도 있고 봉사와 충성의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의 방향을 바꾸시기 이전에 훨씬 더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훨씬 더 무장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의 시간들이 때로는 흐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시는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공부의 열정이 막 이렇게 부모의 마음같이 막 이렇게 끌어오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당장 공부해야 한들 이 공부를 내가 어디다 써야 될지, 왜 수학을 배우고 왜 미적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도대체 어디에다 써먹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수포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수학을 포기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치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열정과 동기부여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잘 안 돼요. 조금 며칠 한번 이렇게 해보다가 쉽게 사그라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말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되면서 그때 좀 동기부여를 가지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기부여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의미 없는 시간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따르며 나아가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순종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루게 될 삶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마지막 때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는 대부분 특징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당장의 의미 있는 것, 알아주고 또 드러나고 쉽게 표현되어지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까지 이끌어가는 과정은 단순히 어찌 보면 활짝 꽃이 피어지고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또 예쁘다라고 말할 만한 그 시간은 어떻습니까? 쉽게 다가오고 또 쉽게 저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시간은 훨씬 더 지루합니다. 마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움직여야만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반응이 나타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시간 가운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걸음을 주고 땅을 일구며 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며 준비하며 나아갈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비로소 가을이 되어서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당장에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뻐 보이기도 하고 화려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좋을 대로라고 하는 그 시간, 이게 편하거든요. 이게 많은 시간들이 안 하고 틈틈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만족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의미 없어 보이고 또 때로는 괴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치 대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눈에 띄지 않는 시간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시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정말 사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의 사랑의 시간들을 날마다 반복하며 고백하며 표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 보지 못한 자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지루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매주일 가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시간도 갖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들도 갖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유롭게 많은데 주일에도 교회를 가야 돼요. 주일뿐만 아니죠. 수요일 기도회도 가야 돼요. 금요 기도회도 가야 돼요. 또 목장이 개강하면 또 목장 공부도 목장 모임도 예배도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보이고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시간이 뭐 그렇게 즐겁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이끌며 나아가실 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걸음이 온전한 순종의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을의 열매를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만이라면 우리가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라라고 말해요. 지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어때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질 수 있는 시간들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이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패배자처럼 보여지는 시간들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강한 사람은 이 지는 시간, 저버리는 시간들을 결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은 이 시간까지도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어때요?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죽으라라고 말해요. 죽으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패배의 길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 죽음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공생의 시간들을 통해 이 그동안 펼쳐왔던 3년의 시간, 공생의 시간 동안 펼쳐왔던 수많은 사역들보다 이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의 시간들 마치 패배처럼
저버린 시간들처럼 보여지는 이 시간이 정말 수천 배, 수만 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이들을 주님의 그 대속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던 그 아름다운 사역의 시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뜻을 가지며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정말 때로는 달콤한 것을 찾습니다. 눈에 띄는 것, 기분 좋은 것. 마치 어린 아이들이 달콤한 사탕만을 먹겠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제재하는 것이죠. 왜요? 치아가 상하기 때문에요.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아무 맛도 없는 텁텁한 밥을 먹이기도 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먹어야만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거두면서 나아가는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때로는 이 텁텁하고 맛없는 음식들을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진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극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중심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과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인간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내 자아를 먼저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도 살고 아들도 살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난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세에는 자기 혈기로 가득했던 자입니다. 자신을 더 드러내는 일에 열중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나아간다라고, 내가 이만큼 위대한 자라고, 내가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입술을 지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면서 너가 말 못하는 것, 또 때로는 버벅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끌며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보여주시면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때요? 결국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참 많이 포장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자꾸만 그 드러남의 시간들을 위장하고 포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훨씬 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누구라고 부릅니까? 세상의 직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분명히 또한 있으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먼저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직분들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집사의 직분도 주셨고요, 권사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안수 집사로, 장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내 인생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으로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남습니다. 주님의 뜻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명하게 되어지고요, 기쁨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만을 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내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의지에 일치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조차, 대기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조차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 또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시간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그 복된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과 의만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의 시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내 뜻대로 되어야만 복인 줄 알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한 일이 풀려야만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 내 뜻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들의 심령을 묶여있던 자기의 증명의 시간들, 나를 드러냈던 것, 남보다 앞서야 한다라고 했던 것, 남보다 커야 한다라고 했던 세상의 목소리에 속아서 나아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때로는 지라고 하실 때에 기꺼이 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죽으라 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꺾이고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정말 저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정말 칭찬과 하나님의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완주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